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재앙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청주의 한 지하도에 차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운전하는 분들이 그 지하도를 다닐 때에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누가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인생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참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수해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홍수를 생각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도행전 20장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순교할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과 마지막 부두에서 고별 설교한 말씀과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는 뒤끝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킹메이커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에게 대관식을 마치고 자신은 이제 사사로서의 사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물러서게 되면서 그 아들이 사사로 또 섬기게 되면서 그런 사사의 직무에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애숭이 같은 사울왕 세워놓고 뒤에서 상왕이 되어서 원로가 되어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면서 권력의 맛을 끝까지 더 누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무엘의 은퇴사와 같은 고별 설교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교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200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만 아니라 지도자도 가나안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물러서라 그래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요구를 다 챙기는 그런 안 나가 지도자도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은퇴사 고별 설교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고록과 같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회고록 한 편은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시리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바쳐놓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젖을 뗀 다음에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에 성소가 있는 그곳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찰로 시작했어요. 회막에
잔심부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다가 전도사도 되고 목사의 길을 걷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한 우물만 파고 한 길만 걸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출입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섬겼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해두는 것이 참으로 좋고요. 또한 하나님이 중년에 노년에 부르시면 하나님의 콜링 받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한 우물 파야 되고 한 길 걸어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청렴결백하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소와 나귀를 탈취하거나 갑질을 해서 압제를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불의하고 불공정한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탐욕을 채우는 부패한 지도자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여의도 청문회에 세워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장관 청문회를 보면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지 않았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정치적인 야욕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 뒤에서 상왕 노릇 하려고 하는 꿈도 꾸지 않고 그런 거를 상상도 여러분 하지 말아달라. 로마의 원로원이 공화 정치에 소속을 놓은 공로는 있지만 원로들의 권력 암투로 인한 부패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역으로 일하다가 은퇴하면 자신은 그 모든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일에 전념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날마다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기도를 쉬면 죄다. 이게 사무엘에게 심겨진 기도의 철학이요 신앙이었습니다. 날마다 주기도를 하기 때문에 죄를 품고 밤을 질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았다. 사무엘의 회고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별력을 가진 능력자였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명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채워주신다는 게, 명상이라는 것은 수련 명상은 비어가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 이 귀신 쫓아내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청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신본주의자였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자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기드온, 바락, 입다, 나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역사를 되뇌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며 마지막 설교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은 암몬 나하스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무엘 사사님, 저 암몬은 왕이 있어가지고 이 군사들이 훈련도 잘 받고 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데 우리는 이게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된다. 암몬 전쟁으로 인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 합리성을 사무엘에게 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체제 변경을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친정국가에서 왕이 통치하는 인정국가로 바꾸어 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독립운동했습니까? 어떤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광야의 기적과 가나안 정복의 기적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거기에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고 위대한 장군들이 있어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왕국인데 인정국가로 체제를 바뀌어 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추수기, 밀추수기인데 건기 때인데 우레, 천둥, 번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이상현상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왕을 요구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를 부탁하는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인본주의를 거부하게 되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록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어록이 여호와만 섬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힌두교는 다 신교입니다. 이신 저신 다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부 다 쳐와갔어요. 그런데 기독교, 유대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유일신 신학인데, 다신교를 섬기는 가나안 종족과 같이 지내면서 이 다신교 다원주의 빠질까봐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한 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바꿔 신지 마세요. 한 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나는 죽어도 주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 외에는 바꿀 대상이 없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련의 선교사님 집에서 맨날 같이 지냈는데 아빠가 아들을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들 보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해라, 옷 입을 때 이렇게 해라, 뭘 어떻게 하라 잔소리 많이 하니까 제가 있을 때 봤어요.
엄마한테 울면서 가대. 엄마, 아빠 바꿔줘. 왜? 아빠 날 미워하고 날 잔소리만 하니까 아빠 바꿔달래.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런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겠다.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면 그냥 하나님 바꾸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그렇다니. 뭐 여기 아니면 뭐 하나님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버렸더니 이 버린 것을 주워 가려고 저 먼 나라에서 보고 달려와 가지고 너희들을 주워 먹는 그것이 바벨론 전쟁이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가 버립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꽁꽁 가방에 집어넣습니까? 버립니다. 함께 선교하러 같이 간 목사님이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도 안 되고 찾고 찾아가지고 시간은 다 돼, 보딩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목사님이 뭘 주머니에 뭐가 많아가지고 꺼내가지고 구게 해가지고 찢어버렸는데 비행기 티켓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오 마이 갓. 이야, 시간 다 됐는데 달려갑시다. 쓰레기통 어딘지 막 달려가서 보니까 벌써 주워 갔어요. 없어요. 비행기 이 목사님 못 가면 나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사정 해가지고 다시 티켓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아니, 버려야 될 게 있고 안 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돈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나한테 오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가겠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 100만 원 생기는데 교회 가면 뭐 100만 원이 나오나, 뭐 10원도 안 나오고 오늘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돈을 좀 많이 빌려줬어요. 몇 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집에 가서 빚을 갚을래요? 교회 나올래요? 근데 교회 주일 한 번씩 나오면 10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빚을 갚아주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나와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더니 하루에 주일날 100만 원씩 빚을 까준다는데 그게 낫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약속을 하고 주일날 나왔어요. 교회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산해 가지고 한 번, 두 번 그 계획꾼들 뭐 도장 찍듯이 까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몇 달째 되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쏙쏙 들으면서 저기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수지 맞았지만 그분도 수지 맞은 거예요. 이야,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개인 빚을 한 영혼 구원하려고 탕감해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 나온 사람도 또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추적추적하고 한 주 동안에도 우울증 증세가 많았죠. 두통도 있고 밥맛도 없고 뭐 의욕도 없어지고 장마철인 그렇습니다. 들리는 뉴스는 다 슬프고 우울한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주일 비도 많이 오고 그냥 또 한번 제끼자. 그러면 빚 갚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루 한 주일에 100만 원씩 빚을 더 이제 갚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번 빠져보세요. 1000만 원 금방 되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안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사명과 나의 구주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우상과 죄와 인간의 욕심과 허영은 버릴수록 더 복이 되지만 이걸 바꾸어 버리면 안 된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냐? 버리지 마라. 하나님 버리면 망한다.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은퇴는 했지만 사무엘은 기도 사역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 은퇴자가 현역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현역에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퇴하고 원로가 되어서 현역에서 일하는 분 뒤에서 긁어버리고 비난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기도해 주는. 그래서 사무엘이 애송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밤잠을 안 자고 사울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그토록 기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한 것은 사무엘의 기도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요. 기도 쉰다는 것은 인본주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은혜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죄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나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것 괜찮지 뭐 좀 쉬는데 또 하면 되지. 마귀는 기도 쉬면 가만 내버려 줍니까? 코너로 몰아가지고 KO 당할 때까지 계속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인본주의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배교와 같다. 불신과 같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는데 드라마 보면 미워하는 사람 중환자실에 몰래 가서 산소호흡기 떼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마귀는 우리 기도 호흡기를 끊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5가지 실천사항의 기도죠. 기도는 생명처럼 기도는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식탁과 화장실, 이것은 소아와 배설의 우리 신체 구조와 같은 것이죠. 먹어야 삽니다. 배설해야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말씀을 먹는 것이요, 기도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배설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회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은퇴 사명 끝날 때까지의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버 세대들도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몸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기력은 쇠하여도 그 영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초롱초롱합니다. 말 몇 마디 들어봐도 굉장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가 이것이다. 특별히 사병의 할 일과 장교가 할 직무가 다르다는 것이죠. 교사면 장교와 같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전도사와 장로들과 목사는 사병이 아니라 장교입니다. 사병은 기도를 10분만 한다 하면 장교는 1시간 해야 돼요. 사병이 1시간 하면 장교는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직무만 받고 사명만,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방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9가지 기도 사역을 사복음서에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하고,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사역이었다고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가장 치른 기도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승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승리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밥집에도 나왔지만 메리 1세 영국 여왕, 그를 블러디 메리라고 합니다. 피의 메리, 가톨릭 복고 운동을 일으키면서 개신교 성공회를 탄압해가지고 개신교의 지도자들, 중직자들 300명이나 탄압해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종교 서적을 소지하면 처형을 시키는 그런 아주 피의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를 불러가지고 여왕이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로마 교회는 창녀요, 교황을 섬겨야 구원받고 미사에 참여해야 천국 간다는 것은 허구요, 거짓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교리와 관습은 아무 우리의 구원에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릇된 교리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구주와 복음을 지키겠다고 왕 앞에, 여왕 앞에 당당히 말하니까 메리 여왕이 얼마나 뿔이 났는지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들 다 잡아가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존 낙스는 자기 서재가 메리 여왕 궁궐이 보이는 쪽에 자기 서재가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피를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주시든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궁궐을 위해서 날마다 피를 토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에 메리 여왕이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 다 죽을 것 에스더 기도처럼 불임절같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존 낙스가 우리 장로교회 기틀을 놓은 믿음의 지도자였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100만 군대보다 존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왕의 그 사슬푸른 그 권세 앞에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존낙스를 보고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걸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깰 때라 깰 때라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종말 징조가 보여지고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독재를 하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메리 여왕 같은 권력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자유가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중직자들 책벌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세례교인들 책벌하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책벌받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토요일이면 여러분 주말에 바쁘고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때때로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회 모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할 일 많은 이때에 더욱더욱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샘물